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한 지 이제 둘째 주가 됐거든요. 그때 왜 느낌은 한 1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예, 전 모르겠습니다. 예. 좀 힘들었나 봐요, 한 주가. 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비전,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크게 줄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 옛날부터 들었죠. 특별히 한국교회 교세가 줄어들고 또 더불어서 출산율이 아주 바닥을 치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하고 마찬가지니까요. 한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벌써 중소형 교회들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래되었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에서도 교회 학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교회보다도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별, 부실대학들 선정하는 것에 보면 부실대학에 선정된 상당수의 대학들이 신학교입니다.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부실대학이 되겠죠. 이제 그 영향이 교회로 미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을 구하는 일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숙제가 되고 어려운 일이 됐어요.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분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지방교회들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가 최근에는, 올해에는 서울의 큰 교회들, 정말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큰 교회들조차도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한목자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어디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에 대해,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군산에 있는 교회 중에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립하신 정말 오래된 교회인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임만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탈바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잘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이 군산 드림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 군산 드림교회는 그렇게 교회 학교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대답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는 부목사님 중에 누가 사역을 참 잘하신다,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분은 유치부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역자, 제일 능력 있고 뭐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인품도 좋고 이런 사역자들한테 교회 학교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학교 무슨 부서를 맡았다 그러면 그분은 참 인정받았구나, 그분은 아주 이렇게 잘 준비되신 사역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잘 되겠다.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잘 되겠다. 서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말은요, 그냥 말만 한다고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죠.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누리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고, 선한목자 교회는 동행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거죠. 그게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사역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교회 학교를 하지 않지만 가장 그분이 거기에 무게를 쏟고 있다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담임 목사님은 교회 학교를 할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어른이 드리는 예배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른들은 놔두고 아이들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별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해도의 차이가 있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1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늘 곁눈질로 젊은이 교회, 청년들 사역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청년 사역은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남의 떡이 일종의 커 보이는 효과인데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 청년 사역은 20살부터 35살을 모아놓고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말씀 전해요. 근데 교회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매번 매 시간마다 다른 예배를 만드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 학교가 잘 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연령대별로 예배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이러한 일이 생각만큼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른과 아이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같은 교회 학교,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 부서에서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의 출발점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이들조차도 소년공이 되어서 탄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일을 했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분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 학교의 출발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썬데이 스쿨, 우리가 말하는 주일 학교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아이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른과 아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 있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유랑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단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요시야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다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를 통해서도 악하기로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성경에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하도 정치를 잘못하고 엉망으로 해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른 것을 모르는 일은 아니었죠.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8살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8살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아마 8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뭔지. 그저 어른들, 섭정이라고 하죠. 신하들이 하는 대로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시야가 8살이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1살이 되니까 지각이 생기죠. 저게 옳은 걸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걸까? 저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일까?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런 생각이 요시야한테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년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마냥 왕이라고 좋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시야가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요시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16살에 중3인가요? 우리로 치면? 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억지로 교회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겠다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26살이 되었던 해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그 성전에도 온갖 더러운 것, 망가진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 성전 한 구석방에서 율법책, 모세가 물려준 모세 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불러서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요시야가 그 제사장이 읽어주는 율법책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애통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야가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마도 성전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프닝을 해야겠죠. 그런 일도 있고, 또 요시야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백성의 장로들, 모든 백성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본인이 옷을 찢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사람들한테도 읽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책,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그 일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은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굳이 아이들을 다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올라가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결심, 결단,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한 것이죠. 성경에 왜 그랬는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요시야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니 요시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이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의 비슷한 일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90년 돌아와서 90년 만에 성벽을 다 완공을 하죠.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짓고 났어요. 다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백성들 안에 마음에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공사를 끝냈는데 이제 우리 뭐 하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그들이 그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단을 세워놓고 그 단 위에서 율법책, 모세 오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때도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회개와 부흥이 그 유대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사람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연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연령대에 아주 어려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는 아이들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각이 생겨서 요시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대가 되는 아이들은 다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부흥과 회개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시도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뭘 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설교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 설교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인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기도하시고 저는 가서 유치부에 가서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정도쯤 되면 제가 어른들한테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대체로 이해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고 났는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도 이해를 했다고 본인도 이해를 했다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볼 땐 너는 이해력이 높은 거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그냥 같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알아들을 만한 나이, 알아들을 만한 세대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 그 첫 주일은 일종의 성인식 같은 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4학년은 우리는 어른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애 아니지. 우리는 애들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어른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초등학생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 공예배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이제 순번대로 대표 기도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잘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잘 해서 이 공예배 중에 아이들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어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울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길게 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길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좀 적죠. 아이들을 기도시키면. 또 우리가 봉헌할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도 아이들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일도 맡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성가대도 세워야 되는데 제 마음의 기대는 어른 성가대도 있고 어린이 성가대도 있어서 한 주는 어른 성가대가 찬양하고 한 주는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하고 청소년 성가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돼서 꿈만 꾸지만 혹시라도 만들 수 있다면 청소년 성가대도 한 주쯤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마 어른들로서는 이 말씀의 깊이가 그 어른들만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랑은 조금 그때만 못하다, 좀 얕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충분치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양보할 부분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눈높이 정도로. 그리고 어른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이셔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는 한 번 더 나올 마음의 준비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는 금요일에 더 많이 은혜 받고 깊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일은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조금 맞춰주는 그런 마음들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듣습니다. 지금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 예배에다 들여다보내면 아이들의 믿음이 그냥 알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보낸다. 그냥 뭐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보낸다. 저도 뭐 그랬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특별하게 집에서 신앙교육을 뭘 따로 하신 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일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시간,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 듣고 이런 걸 하도록 뭐 아이들 큐티책도 나와 있고 매일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부모님들도 어떻게 아이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부모 교육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눈을 똘망똘망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들을 것 같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안 일어나요. 어렵죠.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신앙 지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우리는 가정 예배하면 한 10분? 15분 넘어가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가정 예배로 모이는데 짧으면 2-3시간, 길면 서너 시간 동안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안식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한 식탁에 앉는 게 그들이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그 식탁에 엄마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엄마와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같이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가족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풍성한 식탁, 만찬, 그것을 위해서 엄마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가 2시간, 3시간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는 하브라타라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의 이 예배 들어보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싫죠. 제가 생각해도 숨 막혀요.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식구들이 저녁 때 둘러앉아서 밥 먹는 거를 코미디화 한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하고 밥 먹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하고 보통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 예배드리죠. 뭐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중고등부에 가서 각자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모이냐면 차에서 모이잖아요.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식구들이 모아서 돌아갈 때 아마 그래도 좀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버지 같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들아, 오늘 예배 때 너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아니, 왜 몰라? 너 들었잖아. 너 뭐 기억나는 얘기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냥 그래. 비슷해. 지난주에 들었던 거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빠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켜겠죠.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피상적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뭘 했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해요. 근데 뭘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2-3시간은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각자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들은 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하는 일에 한 걸음 진보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일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럴 수 있죠. 이제 오늘 말씀 드리니까 어땠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엄마 얘기더라? 진짜 엄마 얘기야. 또 그러면 이제 철없는 남편이 뒤에서 맞아, 아빠도 그 생각했어. 이게 부작용이죠. 이런 건 부작용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그렇게 동조하시면 안 돼요. 아빠는 아이고 아빠 얘기지 그게 어떻게 엄마 얘기니?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나니까 실제로는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집에서 보는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애들끼리 모여있을 때 아이들끼리 하는 일이 있고요. 교회에 와서 앉혀놨을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안 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마 옆에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자주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와가지고 1층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하죠. 엄마는 예배드리러 아빠랑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이제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당, 자기들 예배당으로 올라가요. 엄마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제 예배당으로 안 가고 교회를 빠져나와서 저기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쯤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린 척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건물 3층에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요. 얼마나 가기 좋은지 몰라. 와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다.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가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식을 알아라. 내 자식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같이 예배 드리면 뭐 얘기 하나마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뒤에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애들이 할 수 있어서 교회를 기피할 수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되고 모르는 척 이렇게 하셔야죠.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저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면들도 있어요. 다른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시도와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완성된 형태의 온전한 통합 예배를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차츰차츰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일보다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요시야 시대에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부응했던 일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참 엉망이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잊혀지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런 어두움의 시대가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 무슨 한국교회 전체에 되면 이렇게 사실은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 변화가 혹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된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디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당장 저한테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또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면 어떡하냐. 예배 시간이 다른데. 2번 드리세요, 그냥. 차츰차츰 해결해 볼게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저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자.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심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요시야 시대에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였는데 느헤미야의 시대에 알아들을 만한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요시야 시대의 이 부흥을 우리도 소망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같이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들이 회심을 경험한 이 일, 또 느헤미야 시대에 들을 만한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